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꾸미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이상적인 이 배우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상적인 남편감으로서는 177 이상, 연소득 5,300만 원, 그리고 자산 2억 5천만 원, 학력은 4년 대학 졸, 그리고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남성들은 이상적인 신부감으로 164, 연소득 4,200만 원, 자산 1억 7천만 원, 학력은 4년대 졸, 직업은 역시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혼 정보 회사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 결혼은 완벽할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이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때 저를 가르쳤던 사님께서 청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들 앞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본인은 한 20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지금의 자기 아내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도 적었어요. 하나님, 이런 여자를 아내로 주세요. 그 20가지를 딱 적였어요. 첫째, 예쁘고, 둘째, 자상하고, 세 번째, 똑똑하고, 키 크고, 잘 웃고, 부잣집 딸이고, 건강하고, 형제가 많고, 그러다가 쭉 중간쯤에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한 10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를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10년 동안 했잖아요. 1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씩 지워지더라고요. 생기면 어때? 좀 많이 똑똑하지 않으면 어때? 아니, 부잣집 딸이 아니면 어때?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지면서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저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예쁜 여자를 달라고 했지만 그 기도 제목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들이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신중한 이유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의 인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결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왕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원래 잘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사는 모습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명랑하고 활기차고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후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기쁘게 살라고, 찬양하며 살라고, 웃으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잘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임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이 증거궤, 법궤, 또 언약궤로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절을 읽어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을 이끌어줬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이 사사 이 말년쯤에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을 때 빼앗기고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세상의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그냥 단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요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비록 버리셨지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약 40년이에요.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왕권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왕의 후계자에게 내려지잖아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란 인물이 나와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 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돼요. 민심을 돌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 나라의 왕임을 알려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요 뜻밖의 일을 진행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너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를 잠깐 다스리는 왕일 뿐이고 너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란 자리는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의 꼭대기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모습의 절정은요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요 원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이 옷입니다.
근데 이 베에봇은요,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입었던 옷이 이 베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은요, 자기의 왕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오직 언약궤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인데 체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많은 백성들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태통을 좀 차리셨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쳐다본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백성들이 쳐다보는 그러한 시선도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 저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오픈을 했었어요. 저희 친했던 인데 지금 버지니아에서 교회라는데 1.5세세요. 5세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미국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분은 이제 졸업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자기 이제 교회 투어한다고 하면서 저희 가정을 같이 데리고 그냥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의 백인 교회도 가보고, 흑인 교회도 가보고, 야드 처치도 가보고, 하여튼 아주 좋은 교회들은 다 봤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쭉 보니까요, 흑인들은 굉장히 이 성이 충만해요. 특별히 이 흑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무슨 조금은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자기 감정에 솔직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굉장히 점잖아요.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나라별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흑인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의 다윗의 모습처럼 그 어떠한 시선도 아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뛰놀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뛰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윗을 세우시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증언하다는 말은 영어로 testified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테스트에서 나온 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번 시험에서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을 보니까 여러 번 시험해 가지고 봤는데 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앞에서 뛰놀았던 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이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 그러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당신이 나한테 줄 것인데 그거 나한테 주소. 나 아버지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왜?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아버지가 준 것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도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 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세,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자 되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풍요의 하나님이세요.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삭은요,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소출의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20년 후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 때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석을 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성공의 복도, 출세의 복도, 명예의 복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잘 살 수 없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그 물질로만은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도 명예도 다. 오늘 아침에 연세대 석좌 교수님이 글을 잠깐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읽은 글인데 이러한 부나 명예나 권세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거해야지만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광고하겠지만 박지선 선이가 서울대 대학원에 치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 교회 현관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딱 붙이고 싶었어요. 축 박성희 장로, 오계란 권사 장녀, 박지선 청년, 서울대 치대 대학원 입학, 아름다운 교회 성도 일동. 물론 복된 일이고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선이가 학교를 놓고 막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 믿음 시험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 여러분, 우리 박지선 자매에게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걸려면 이렇게 걸어야 돼요. 축 박성희 장로, 오계란 권사 장녀, 박지선 청년, 하나님의 딸로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별로 감이 안 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 원래 잘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조금 성공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잘 살지. 하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진정 잘 살기 위해서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겨주셔서가 아니라 그는 비록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